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일요일입니다. 행운 수업 24회차 법문 오랜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한 것인데, 축복경에는 적당한 때에 법문을 듣는 삶이 으뜸 가는 행운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법문을 듣는 삶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당한 때가 언제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해보자면, 요즘에는 행운학이 학문의 하나의 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 보시는 분들이 행운학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통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한 30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대학의 고등연구소에서 이미 30년을 넘게 연구한 학문이고요. 그리고 그 행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들을 갖출 때 사람에게, 단체에게는 행운이 찾아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 이야기는 행운이 우연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과가 있는, 그래서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는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행운 수업을 할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자군법을 말씀하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거죠. 심고 보고 잡는다. 행운에는 분명히 씨앗이 있습니다. 행운경에 나와 있어요. 38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38가지 체크리스트가 하나하나가 다 행운의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자라는지 봐야 돼요. 보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면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심고, 보고, 잡는다. 오늘 법문을 듣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법문을 듣는 이익의 첫 번째, 자기 정체성,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서 진흙불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가보로 내려오는 진흙불상이 하나 있었거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다 귀하다 그랬어요. 조상님들도 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 가보를 너무 좋아했어요. 처음엔 그냥 좋아하다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딱 되니까 돈을 벌었어요. 먹고 사는 걸 먹고 산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남은 돈을 가지고 황금을 사가지고, 금박 있잖아요, 금박. 금박을 진흙불상에다가 하나하나 입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에 가면 부처님에게, 그리고 스투파, 탑에 금박을 막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처럼 한 번에 이 무형문화재 선생님 불러가지고 개금불사를 멋지게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말고 태국이나 미얀마에 있는 사찰들에서는 부처님이나 탑에 관광객들, 신도들이 가서
요만한 금박을 사가지고요, 본인이 계속 이렇게 붙여요. 그래가지고 그 금박이 모여가지고 황금불상이 되고 황금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모습도 좋아 보이는데, 이 청년이 금박을 하나하나 입히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금박을 다 싸버렸네요. 그래가지고 황금불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진흙배에 있으니까 금박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네. 여기 보수하면 저기가 떨어지고, 저기 보수하면 여기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평생을 보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조상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님 말고요, 먼 친척 어르신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답게 이 황금을 붙여놓은 황금불상을 딱 보시면서, 아, 자네 가보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군 하면서 그 가보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진흙불상이 진흙불상이 아니라, 그 진흙을 깨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황금이 있는 거예요. 황금불상이라. 왜 가보로 내려왔냐면 황금불상이어가지고 가보로 내려온 거예요. 진흙불상이어서 가보로 내려온 게 아니라 황금불상이어서. 그러면은 진흙을 발라놓은 이유가 있었겠죠? 네. 황금을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 가보를 전해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이 가보가 진흙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황금을 덧대면서 덧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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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삶을 모든 걸 걸어서 황금을 바르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행운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요소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행운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인드셋이라 그래요. 정체성이라고도 합니다.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흙불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황금불상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 두 가지는 관점에 따라 노력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흙불상으로 바라보면 평생을 덧대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른 곳에 다 황금이 발라져 있어도 여기 진흙 조금 떨어지면 부끄러워요. 계속 자기는 부끄럽고 못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스승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 가르침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바라보는 마인드셋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 스승과 가르침이 하는 역할은 사실 그 안에는 황금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붓다의 자곤법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문을 듣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문을 듣는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수행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가 문, 두 번째가 사, 세 번째가 수입니다. 근데 이 문사 수를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요? 문사 수를 하나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문은 듣는 거예요. 사는 들은 걸 가지고 사유에서 뭘 만드는 거냐면
의미화를 이루는 겁니다. 의미화. 수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자, 문, 사, 수.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의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다른 지혜를 만들어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천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에 실천이 최고다, 수행이 최고다, 이렇게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문해, 사유함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사해, 실천함으로써 생기는 지혜는 수해라고 다른 용어로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다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문사수가 요약하면 하나로 요약됩니다. 뭘로 요약을 해야 될까요? 문으로 해야 될까요? 사로 해야 될까요? 수로 해야 될까요? 아니, 문사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본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성문. 만약에 이 수, 따끔이 근본이라면 부처님이 본인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성수라고 불렀겠죠. 부처님이 본인의 제자들을 선정수행을 하는 이든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이든 계율을 지키는 이든 두타행을 하는 이든 설법과 포교를 하는 이든 그 모든 이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성문이라고 부르셨어요. 이유는 요약하면 문, 하나로 요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문으로 요약이 되느냐? 첫 번째, 그냥 듣는 걸 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와 수는요, 사실은 올바로 듣는 과정입니다. 듣는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자기가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써서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애써서 이해해요? 두뇌가 이해해요? 자, 내가 이해해요? 뇌가 이해해요? 내가 이해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신의 두뇌 사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두뇌는요, 조건만 갖춰주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자, 실천으로 넘어가 볼까요? 실천하는 건 내 의지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뇌가 실천한다고 생각하세요? 조건을 갖추면요, 마음은 실천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고 왜 실천까지 못 가느냐?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서 그래요. 그냥 조건을 형성하면 씨앗은 발아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더 조건을 형성하면 발아된 씨앗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거기서 조건을 계속 유지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의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듣는 것,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 거기에 올바른 조건을 형성해주면 사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충분해지면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삶으로 흘러 넘친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충분히 듣고 충분히 사유하면 이제 흘러 넘쳐서 삶을 적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입니다. 이게 올바른 실천이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실천이에요. 이렇게 할 때 지속 가능해져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고 그래서 금방 끝나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집중력이 안 좋아서 이해를 못하고 내가 의지력이 약해서 게을러서 실천을 꾸준히 못한다고 그것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을 형성을 못해서 끝난 건데 문, 사, 수라고 하지만 하나로 줄이면 문, 법문을 듣는 것에서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을 올바로 들으면 그것이 사유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법문을 듣는 행운은 문해와 사해, 수해를 모두 얻을 수 있는 행운입니다. 문의 이익을 제가 생각나는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생각을 깨워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이제 동북아시아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착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근현대 불교에서 성철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성철 스님이 불립문자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책 보거나 그러면 태워버리라 그러셨어요. 가져다 버리라고. 아르마리 가지고 수행하는 것 아니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강의하시고 법문하시는 분들이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본인은 공부를 그래 하시고 성철 스님은 책을 그래 읽으셨거든요. 성철 스님은 선수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목숨 걸고 책 읽으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해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교입선이라 그러는데 가르침을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철 스님 본인은 버릴 게 있었던 거라. 제가 우리 노스님한테 공부를 하러 갔는데 우리 노스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딱 가자마자 물어보셨어요. 스님은 나하고 공부할 거면은 수평의 공부를 하고 싶은가 수직의 공부를 하고 싶은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수평은 넓어지는 거고 수직은 곧바로 올라가는 공부다. 제가 설명을 다 듣기 전에 수직의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 들어라. 그리고서 설명을 쭉 해주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얘기를 안 하시고 한 일주일간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기본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한문은 뭘 아는지, 불교는 알고 있는지, 그리고서 한 일주일 뒤에 노스님이 테스트 결과를 얘기하시기를 너는 무식해서 사교 입선할 때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는 사람이 수직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일단 반년 동안 말부터 배워라. 그래서 하는 말, 단어, 조사 하나까지 가르치시더라고요. 의를 써야 되는지, 애를 써야 되는지, 를, 조사 하나까지 정확하게 쓰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생각을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부는 시작은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을 너무너무 간과하는 문화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건 읽는 것도 포함이거든요. 정보를 두뇌에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나 간과하는 문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특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한국인의 특징이더라고요. 현대 한국인의 특징. 제가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성인들
성인들 중에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권 안 읽는 사람이 아니라요.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7명은요. 전부 다 소득이 너무너무 낮대요. 우리나라에서 독서율을 높여주는 사람들은 딱 둘이거든요. 첫 번째는 청소년,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성인만 놓고 보면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즉 두뇌에다가 영양분과 음식을 끊임없이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소득을 다 가져간대요. 생각을 깨워주는 겁니다. 두뇌는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쥐어 짜내고 싶어도 영양소가 없으니까 짜낼 게 없어요. 뭐밖에 못하냐면 도돌이표. 계속 잘못된 생각만 반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를 하나라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사유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자력으로 책을 읽는 게 최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적절한 때 듣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생각을 깨운다. 두 번째는요, 듣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소화시킵니다. 이 아주 묘한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은 바로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르침을 만나면 희한하죠? 저는 유니버브님 뒤에 서 있는 저 카메라를 보면서 법문을 하는데 법문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법문을 하는 것 같대요. 시선이 거길 봐서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 한 얘기는 자기 얘기래요. 예. 이것은 가르침, 듣는, 배움, 이것이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 법문을 들을 때 자기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드러나서 비춰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본다는 것도 무슨 뭐 본질을 본다, 뿌리를 본다, 궁극을 본다 이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경험하면 사실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안 하고 도망가가지고 감정이 속에서 계속 썩는 거예요. 감정을 소화시킨다. 문의 이익. 두뇌의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까?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의 개성이 다양합니까? 꼭 직업이나 먹고 사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들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관계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생각도 못한 선택들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상을 전혀 할 수 없는 예의를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상식이 아닌 게 그 사람에게는 상식이에요. 상식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는 아예 모르는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그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결국 마음속 종자를 바꾼다. 제가 요즘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보다 1차적으로 두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뇌과학 잘 모릅니다. 그냥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왜 두뇌 얘기를 하느냐? 두뇌가 1차고요. 두뇌가 변화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요약이 돼요. 우리가 명상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명상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경험이 고요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1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관적인 느낌이 그러할 때든 아닐 때든 상관없이 두 번째, 뇌파가 변해요. 뇌가 뿜어내는 고유한 파동이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 MRI 단층 촬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뇌의 활성화된 부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변화시키는 거냐면 두뇌를 정말로 물리적으로 구조를 바꿉니다. 그래서 명상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명상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연구 논문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서양에서는 1년에 1만 7천 편 정도의 논문들이 나온답니다. 명상에 대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들이. 근데 8주만 해도요. 단 8주만 해도 두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한대요. 물리적으로 변화한다는 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좌측 전전두 피질이 있고 우측 전전두 피질이 있는데 여기가 활성화된 사람들과 여기가 활성화된 사람들은 성격이 행태가 완전히 다르대요. 우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하고요. 부정적이랍니다. 그런데 좌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진흙으로 보지 않고 황금으로 본대요. 자기의 좋은 점들을 본답니다. 명상을 하면 이쪽 중심에서 이쪽으로 옮겨간대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두뇌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커지고 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죠. 요 MRI 딱 찍어보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건 그쪽으로 피가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가면 이쪽이 활성화됐던 거고 이쪽으로 피가 가면 이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어느 부위의 에너지와 피가 집중이 될지가 습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뇌가 물리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삶의 각인처럼 삶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돼야 마음을 논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 두뇌가 변하고요. 그것이 지속되면 마음속에 종자를 바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의식까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듣는 것의 이익입니까?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의 이익입니까? 사유와 실천은 사실은 그냥 올바로 듣는 과정의 일환이다. 법문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법문이 아니더라도 새로움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자, 우리는 가르침과 법문을 보통 선생님이나 스승에게 듣는데요. 스승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스승은 곧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선가의 선종의 아주 다양한 역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게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논선은 아니고 이거는 보통 선전적, 경전외전적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하는데 어록이라고도 구분을 하고요. 선가귀감이라고 하는 어록이 있어요. 근데 제목이 선가는 선종할 때 선자고 가는 이제 집가자를 쓸 거고 귀감할 때 이게 귀가 거북귀 귀자고요. 감이 거울감자거든요. 그래서 귀감이라는 게 뭐냐면은 거울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선가귀감은 선종수행, 가나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이 어록을 거울처럼 비춰서 자신의 마음을 보라는 의미로 선가귀감이라고 본인의 어록에 제목을 붙이신 겁니다. 스승은 그리고 그 스승의 정신을 담은
가르침은 곧 거울이다. 거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행자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들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자꾸 혼자 있을 때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행자가 보기에 아, 저 수행자가 외모에 참 관심이 많구나. 하라는 수행을 안 하고 자꾸 거울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경책을 좀 해주려고. 도반들끼리는 경책을 해줘야 되거든요. 수행 제대로 안 하면 가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발로 차서도 안 되면 욕도 하고. 비구들은 거칠어. 제가 비구니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구 스님들은 거칠어요. 저희 특히 해인사 스님들은 거칠어요. 나 행자 생활할 때 우리 그 젊은 스님 하나 있었거든요. 나보다 한 4, 5살 정도 많은? 이 스님이 툭 하면 와가지고 엉덩이를 차가지고 선문답을 하자고. 나는 할 말도 없는데 물어보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근데 경책을 하려고 가서 물어봤어요. 스님은 왜 맨날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앉았습니까? 수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스님이 굉장히 부끄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수행하려고 앉아있으면 마음속에서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난대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때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할 때마다 자기는 거울을 본답니다. 자기 마음을 보라고. 이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을 보라고. 거울이라고 하는 건 비춰보는 거잖아요. 비춰보는 것. 원래 최고의 방법은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서 스스로를 비춰보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 우리나라에서도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EBS에서 다큐멘터리 이후에 유명해졌거든요. 그 다큐멘터리가 뭐였냐면 최고 성적을 내는 학생들과 평범한 학생들은 무엇이 다른가를 찾아내는,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최고의 성적을 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학생들,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공부 시간, 지능, 집중력, 성격, 두뇌 성능,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뭐 지능, 두뇌 성능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실험을 한 거예요. 원래 전제가. 재밌는 게요, 단기 기억을 하는 기억력 있잖아요. 기억력이 최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일반적인 학생들이 큰 차이가 없었대요. 지능과 두뇌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기를 올바로 보는 힘,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최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자기가 외우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자기가 올바로 암기를 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안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자기가 외운 것도 못 외웠다고 생각하고 못 외운 걸 외웠다고 생각하고
이해 못한 걸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자기를 인지하는 힘,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지하는 힘, 이걸 이제 그때부터 메타인지라고 하는 용어를 학계에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기를 보는 힘. 이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더라.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메타인지의 힘이 약하고 최고 성능을 가지고, 최고 성능이 아니라 최고 성적을 내는 학생들. 사실은 최고 성적을 내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또 그 중에 소수가 최고의 성과를 내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능도 아니었고 성격도 아니었고 이 메타인지의 힘이더라. 나를 올바로 아는 것.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공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이게 메타인지예요. 메타인지. 불교 용어로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지라고 합니다. 정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지, 메타인지는요, 훈련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훈련 가능해요. 하지만 훈련하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고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비밀처럼 또는 훈련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지는 얼마든지 훈련 가능합니다. 진짜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계를 차세요. 그리고 시계에다가 15분에 한 번 알람을 맞추셔. 반복되게. 그러면 알람이 딱 울릴 때 뭘 하면 되냐면요,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라고 되돌아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정지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팔굽혀펴기 하는 훈련은 진짜 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단순하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구부렸다 피면 되잖아요. 구부렸다 피는 걸 언제까지 하면 돼요? 원하는 만큼 근육이 생길 때까지 하면 되죠. 정지를 훈련하는 것도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내 마음이 어떤가?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바깥으로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을 되돌려서 마음을 비춰보는 힘. 그냥 이걸 훈련하면 돼요. 회광반조 이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질문도 쉬워요. 그냥 자기한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내 마음이 올바른가?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그냥 사실은 이게 정지 훈련의 방법의 끝이에요. 팔굽혀펴기 하는 방법, 팔근육 키우는 방법 얼마든지 알려져 있지만 얼마든지 알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부자 되는 방법을 다 공개한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던 비밀을 지금은 인터넷에서 오히려 더 뿌렸어요. 더 잘 보라고. 더 흔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흔하면 안 하니까요.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비밀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만들어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 단순함을 반복할 수 있다면 메타인지와 정지의 힘은 커집니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제가 메타인지와 정지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10년이 넘게 얘기를 하는데 반복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0.01% 정도가 실제로 그 훈련을 하고 메타인지를 키우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리 알려드려도 안 해요.
제가 그래서 부자들이 돈 버는 법을 공개한 이유를 알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다면 메타인지와 정지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메타인지와 정지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 여정 아닙니까? 근데 그 여정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향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면 메타인지와 정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와 정지의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번 정해서 가면 그냥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파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어떻게 했던 거냐면요. 스승들이 권하기를 자신의 삶이 파멸로 나아가지 않도록, 악습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고통을 만들지 않도록 이 메타인지를 아웃소싱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게 선생님, 코치님, 감독님, 스승님. 스승님 찾아가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보통 해주시나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자기가 놓치고 있던 어쩌면 기분이 나쁜 그런 말을 보통 해주시나요? 근데 기분이 나쁠 게 없잖아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으면 어차피 얘기도 안 하시는데 물어보면 이 길이 맞습니까? 그랬는데 그 길이 보니까 아니요. 거기는 가시밭길이지 꽃길이 아니에요. 근데 꽃길이라고 굴뚝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거기는 가시밭길이다. 당신은 앞으로 가시밭길만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물어봐서 거기는 가시밭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말해줬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마음의 관성의 법칙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가기로 했었던 그곳을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 길이 어떻든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스승의 역할, 가르침의 역할, 그리고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온 인문고전들의 역할. 이것이 무슨 역할을 했던 거냐면 정지와 메타인지가 부족한 이들이 자신의 정지와 메타인지를 채우기 위한 아웃소싱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 선생님, 코치님, 감독님, 그게 누구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레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듣는 자리는 반드시 적절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거죠. 묻고 싶어도 물을 수 없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스승 붓다는 어떤 분이셨는가? 경전 중에 지복한 하룻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마찌마니까야에 있는데 지복한 하룻밤경은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법명이 소디니 존자인가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 소디니 존자가 이제 사원 중에 부처님 사원 중에 온천 사원이 있었어. 온천 사원. 거기는 온천물이 나와요. 그래서 온천 사원인데, 근데 온천 사원에 있으면은 비구들이 조금 이제 쉬고 싶고 그러면은 가가지고 온천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소디니 존자가 온천을 딱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아름다운 천신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디니 존자하고 문답을 하는 겁니다.
소디니 존자한테 뭐라고 묻는 거냐면, 존자께서는 혹시 지복한 하룻밤에 대한 가르침, 법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거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지복한 하룻밤 경전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신이 묘한 말을 남기고 가요. 그게 뭐냐면, 소디니 존자시여, 지복한 하룻밤의 법문을 배우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익히십시오. 그걸 이해하십시오. 그 가르침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입니다. 강추를 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디니 존자는 보통 저희 천신들과의 일화가 많아요. 이 소디니 존자는 천신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소디니 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지복한 하룻밤의 가르침이 무엇인데 천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걸 자꾸 배우라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개송 한 3개송 정도 되는 짧은 가르침으로 요약해서 이것이 바로 지복한 하룻밤의 법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법문을 듣던 비구들은 지복한 하룻밤의 법문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짧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보통 대가전현 존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대가전현 존자를 찾아가가지고 자세하게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하는 그 장면에서 대가전현 존자가 처음에 거절할 때 하시는 정형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이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스승 붓다가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참으로 그분 세존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아시고 보아야 할 것을 보시는 분이며 우리의 눈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법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며 사성제를 말씀하는 분이시고 오랜 진리를 꿰뚫으시면서 선언하는 분이시고 뜻을 밝히는 분이시고 불사를 주는 분이시며 법의 주인이시며 열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바로 세존께 그 뜻을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바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신 대로 잘 호지했어야 했습니다. 열애시포라고 하는 정형구는 출가자, 재가자를 합쳐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런데 여기 있는 정형구는요, 출가 제자들에게 스승 붓다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정형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세요. 우리의 눈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법이 되시고.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출가하여 전문 수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법에 눈이 없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멀어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와 메타인지를 포함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나에게 없다고 공부를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스승 붓다에게 자신의 정지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스승을 대하는 태도고요. 여기도 보면 또 적절한 때가 나와요. 우리는 그때 바로 세존께, 그때 바로 세존께 그 뜻을 여쭈어야 했습니다. 스승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순간에 의문이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때 물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자, 스승은 곧 거울입니다. 적당한 때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적당한 때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거든요.
법문을 듣는 하근기는 첫째, 고통에 직면했을 때 법을 물으러 옵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근기라고 하는가? 백유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목마를 때 우물을 파기 시작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심지어 주변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사막이고 그 물 곧 떨어질 거니까 우물을 파라. 오랫동안 얘기해줬는데도 귀뚱으로 듣지 않다가 물 다 떨어져서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우물을 파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물을 파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래서 하근기는 되는 겁니다. 둘째, 중근기는요, 평상시에 좋을 때 법문을 들으러 옵니다. 사실은 이쯤 돼야 이제 이 올바른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오는 것은 하근기, 평상시에 좋을 때 오는 것은 중근기입니다. 그런데 상근기가 있어요. 상근기는요, 시스템으로 정해진 때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좋을 땐지 안 좋을 땐지 즐거울 땐지 고통스러울 땐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절할 때예요. 이게 가장 적절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운경, 행복경을 비롯해서 42장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온갖 요약된 가르침에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수행자를 찾아 만나고 배우는 것이 으뜸 가는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 것. 고통에 직면했을 때 찾아가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고통이 있을 때만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통에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이제 또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려야 와요. 좋을 때 찾아오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좋을 때만 오고 평상시에 또 안 와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안 오냐면 내가 이런 마음 상태에서 가면 안 된다. 부끄럽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정해진 때 가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주관적으로 정한 때 그 빈도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든다. 그렇게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을 삼는다. 나에게 부족한 나를 살펴보는 힘을 신뢰할 만한, 귀의할 만한, 존경할 만한 대상에게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법문을 듣는 행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적절할 때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으뜸 가는 행운입니다. 으뜸 가는 축복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메타인지에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당연히 더 스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메타인지의 힘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보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역시나 차이가 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둑 두는 분들은 메타인지의 힘이 보통 클까요? 안 클까요? 큽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메타인지의 힘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프로바둑 선수는 더 좋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보다 못 떠요. 그 사람이
그 선수보다 더 메타인지의 힘이 좋은가? 바둑을 더 잘하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메타인지의 힘이 좋으니라 하더라도 막히고 사로잡혀서 얼빠지는 순간은 오는데 그 순간에는 그 메타인지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높은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법문을 듣고 스승을 찾아가고 레슨을 받으러 가고 코치님 만나고 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말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 나온 원리를 경제 원리로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가난한 이들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그게 세간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정신, 영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는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재밌는 건요, 메타인지가 강하고 지혜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승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메타인지에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스승을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은 수행과 지혜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적절할 때에 가르침, 법문을 듣고 마음을 비춰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한 행운의 씨앗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렇게 자신의 행운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